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 제14강 장로들에 대한 교훈,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다 같이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5장은 3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자를 향한 책임, 과부들을 위한 교훈, 2가지는 지난주에 다루었고요. 오늘은 장로들에 대한 교훈을 다루겠습니다. 1절과 2절이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들을 대하는 법에 대한 말씀이라면 나머지는 과부들과 장로들이라는 두 계층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 과부와 장로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이유는 아마도 젊은 과부와 거짓 장로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이 거짓교사 활동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그룹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장로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로라는 말은 교회의 감독을 포함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직책을 가리킵니다. 장로, 감독, 목사 서로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직책이라기보다는 한 직책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장로를 목사와 구별된 평신도 대표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직책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침례교에서는 장로와 목사를 사실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장로가 하는 역할이 오늘날 목사 역할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점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각의 차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마 옳을 것입니다. 장로 역할을 좀 보겠습니다. 그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다스림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란 표현이 나오죠. 다스림은 2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회 행정, 목회적 돌봄, 케어하는 것 2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째는 말씀이죠. 말씀은 설교를 가리킵니다. 영어로 프리칭이라고 하죠. 설교. 가르침은 성경 공부, 영어로 티칭이라고 합니다. 장로 역할이 3가지죠. 다스림은 다시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교회 행정, 목회적 돌봄 2가지, 그리고 말씀은 설교, 가르침은 성경 공부. 교회 행정, 목회적 돌봄, 설교, 성경 공부 등을 볼 때 우리가 장로보다는 목사에 더 가깝지 않나 그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목사 역할로 본 것입니다. 장로에 대한 예우를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그랬죠. 에베소 교회에 문제 있는 장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 영향을 받은 장로들도 있었고 실제 본인이 거짓 교사인 장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목회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럴수록 훌륭한 장로들을 더욱 존경하라, 배나 존경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문제 있는 지도자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지도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지도자가 있을수록
신실한 지도자를 더욱 존경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자, 그 다음 뭐라 하겠습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에게 더욱 그리하라 그랬죠. 여러 장로가 많이 있으면 은사에 따라 역할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이나 돌봄을 맡는 장로는 다스리는 역할을 맡고 가르치는 장로는 설교와 성경문을 맡았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을 더욱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말씀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역할 구분을 따라 장로교에서는 목사와 장로를 구분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장로교에서는 다스리는 장로를 장로라고 부르고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다스리는 역할과 가르치는 역할을 그렇게 구분해 본 것입니다. 계속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18절은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잘 지원하라 그런 말입니다. 18절을 시작할 때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했고 그 중에서도 말씀과 가르침에 역할하는 장로들을 더욱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유를 설명하면서 장로에 대한 생활비 지원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시죠? 입에 망을 씌우지 않고 일을 시켜야만 소도 먹으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에게도 일을 시킬 때는 먹을 것을 주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누가복음 1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바울은 여기서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을 인용했는데 왜 다시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구약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도 명하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목회자에게는 생활비를 잘 지원해 주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막상 바울 자신은 생활비를 받지 않았죠. 자비량으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모델로 삼지 않고 목회자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해 주라고 말합니다. 사실 자비량 사역은 특별한 경우에만 행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비량 사역이 좋을 수도 있고 유급 사역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반화시키는 것은 곤란하겠죠.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사역에 전념하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교회가 생활비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례비를 받는 목사는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을 마땅한 일 여기는 것이 옳은 태도일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 거짓 교사의 문제가 심각하던 시절입니다. 신실한 목회자가 거짓 교사를 징계하려고 할 때 거짓 교사가 그 목회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모함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중상모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의 고발은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에 대한 고발은 복수의 증인이 있을 때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로 목회자를 모함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갈등 상황에 있을 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므로 목회자에 대한 정죄는 복수의 증인이 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은 장로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어지는 20절은 문제 있는 장로를 징계하는 내용입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자, 그러면 죄가 드러난 장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목회자의 죄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죄 없는 목회자를 모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뚜렷한 도덕적인 죄가 있을 때는 드러내서 꾸짖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기 나머지 사람들이란 다른 목회자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징계하면 아마 다른 사람들은 더욱 각성하게 경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교회는 지금 잘못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 문제나 돈 문제에 뚜렷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때는 공개적으로 징계하는 것이 옳습니다. 본인은 수치스럽겠지만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징계하고 회개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게 한 후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당장 덮으면 수치는 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에게나 교회에게나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그것이 교회도 살리고 목사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정도로 성숙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거기 좀 특이한 표현이 있죠. 택하심 받은 천사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건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선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선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천사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수종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아니라 천사들도 우리를 지켜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20절에서 명령한 것이 실제로 벌어진 일에 대한 명령인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막연하게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처리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편견과 불공평이 없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편견과 불공평은 비슷한 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편견은 헬라어로 미리 판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미리 판단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이 무엇인지 재판하기 전에 미리 판단을 내려버리는 것을 편견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불공평이란 바른 판단력이 없이 특정한 것을 좋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사실 여부를 알기 전에 미리 판단하지 말고 인간관계에 따라 특정한 쪽을 더 좋아하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죄를 처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 잘 알던 영적 지도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부를 알아보기도 전에 미리 판단하지도 말고 인간관계에 따라서 특정한 쪽을 지지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령합니다. 이런 목회자의 죄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세를 꼭 기억하고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입견이나 사심이 없이 공정하게 처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이 문맥에서 지금까지 바울이 다룬 것은 문제 일으킨 목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문제였죠. 그런 문제 하다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되죠. 근본적인 문제가 뭐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안수한 것이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경솔하게 세워놓고 문제를 처리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세워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한 표현이 있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오해할 가능성이 많은 말인데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도 관여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공정하게 다루라고 했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연루되지 말라.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고 그 사람이 거짓 교사가 드러나면 사실 안수한 디모데도 그 일에 참여한 격이 되지 않습니까? 디모데의 실수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짓 교사가 연루되지 않도록, 동참하지 않도록 안수를 조심스럽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죠.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처리할 때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존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술꾼들이 아주 사랑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당장 순종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권면인데요. 위장과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권면한 것을 볼 때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아마 몸이 약하고 예민한 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포도주가 의향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금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매사에 지나치게 금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이런 음식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을 좀 생각해 보죠. 왜 갑자기 이런 문제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디모데가 거짓 교사의 문제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위장이죠. 바울이 이런 권면한 이유입니다. 그럴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게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 사역해라, 그런 뜻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제 바울은 다시 장로들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22절에서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고 권면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나중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경솔하게 안수했다가 안수한 후에 죄가 드러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권면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기 그렇지 않은 것이 뭘 가리킬까요? 그렇지 않은 것. 앞에 선행이 나왔으니까 이건 악행을 가리키겠죠. 선행이나 악행이나 결국은 다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 말을 너무 강조하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나중에 죄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안수하겠어요?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안수할 수가 없게 되겠죠. 아무도 안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균형 잡는 말을 합니다. 숨어 있다가 드러나는 것은 악행만이 아니다. 선행도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숨은 악행이 드러나는 때도 있지만 숨은 선행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를 너무 지나치게 크게 생각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맡은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잃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의 문제가 생겨서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속에 낙심하지 말고 사역할 것을 권면합니다. 목회자의 숨은 죄악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숨은 선행도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태도,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라.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신중하고 엄격하게,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라. 첫 번째, 신중하게. 이제 그만요. 신중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중하게는, 목사란 수할 때는 신중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잘 살피고 목회자의 자질을 잘 갖추었는가를 판단한 후에 안수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엄격하게. 언제 엄격하게 해야 되겠어요? 죄가 드러났을 때, 그렇죠? 죄가 드러났을 때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성 문제, 돈 문제 등과 같은 도덕적인 죄가 드러났을 때는 인간관계에 매이지 말고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원정주의에 빠져서 무조건 덮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회자의 범죄 문제를 다루다 보면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모든 목회자가 다 그런 것 같고 낙심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 소망을 잃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의 문제가 드러날수록 더욱 좋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일에 힘을 쏟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런 원리는 사실은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나 비리를 다룰 때마다 소망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들이 많다.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좋은 정치인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비리를 저지른 교육자가 많다고 해서 교육 자체에 대해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긍정적인 시각으로 좋은 교사, 좋은 교수를 길러내기 위해서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여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소망을 품고 자식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무조건 죄를 덮는 긍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죄는 지적하더라도 여전히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는 그런 차원의 긍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고 엄격하게,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